오늘 시편 79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79편의 표제어는 아삽의 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때에 쓰여진 시인지 어떤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79편에 대한 배경은 여러 학자들 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내용은 누가 봐도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시기 BC 586년에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던 당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던 당시를 그린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내용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아삽은 다윗 때 사람이고 이 내용이 훨씬 더 후대에 남유다가 망할 때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이 아삽의 시라고 하는 표제어를 아삽 자신이 썼다기보다는 아삽의 후손들, 아삽 계열의 후손들이 이 사건을 보고 쓴 그 시를 아삽의 이름으로 모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하죠. 오랜만이죠.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하는 시편들의 특징이 있다고 했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연약함과 고단함과 아픔을 다 맡겨드리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는 시편들은요, 대개 그 내용이 어떠냐, 절망이 있고 낙담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 절망과 낙담과 아픔을 이기게 하실 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여라고 시작하는 시편과는 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라고 부를 때에는 하나님을 나와 가까운 분, 나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부르기 때문에 여호와여라고 부를 때는 언약에 기대어 있는 내용이라면, 하나님이여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면 저희는 이제 곧 망합니다, 죽습니다,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끝납니다라고 하는 항복의 개념이 더 많다라고 했어요. 오늘 하나님이여라고 시작할 때 이미 분위기는 지금 심각한 분위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내용이 진행됩니다.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자, 지금 주의 성전이 무너져 버렸다, 예루살렘이 그냥 한낱 돌무더기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 회파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면 성전과 함께 왕이 있는 왕궁도 지금 회파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1절의 내용이 충격적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종의 성전 불패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성전 불패.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원조는 성막 아닙니까? 성막의 핵심은 언약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때 언약궤를 들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데 어떻게 감히 적군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전장에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봐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 앞에서 너희가 무릎을 꿇어라, 이런 식으로 승리를 확신했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즉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곧 내 편이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정도가 아니고 그 성막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번듯하게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 지금 회파되었다, 그 성전이 적군의 손에 넘어갔다, 이것을 지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야, 이게 말이 되나? 충격 가운데 이 1절을 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 1절의 충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주의 성전은 언제나 불패합니까? 성전 불패 사상은 과연 맞는 것입니까? 과연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 성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왜곡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 애초의 믿음은 점점점 희석되고 사라지고, 나중에 뭐가 남았냐면 성전 자체의 의무만 남아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니까, 우리의 이름이 거기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이 성전은 참으로 귀한 것이고 이 성전은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된다라고 점점 왜곡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 자체는 사실 건물에 불과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인데 의미는 사라지고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만 그들에게 남아서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계획도 다 잃어버리고 뭐만 남았냐면 건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기보다 오히려 더 성전 자체에 의지하게 되는 어리석은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야, 성전 저거 허물어버려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하셨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고 성전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임을, 우리 자신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그 말 때문에 죽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기득권을 잡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이 너무 엄청난 말인 거예요. 어디 성전을 허물라고 그래? 정말 불경한 말이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성전이 단데, 성전이 인생의 전부고 종교의 전부인데 성전을 허물라니,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니, 이거 어떻게 짓겠다는 말이야? 저 사람 정말 불경한 사람이군, 안 되겠다, 죽이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전에 대한 그 아픔과 눈물은 실은 우리에게 보면 어쩌고 보면 필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너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가 주인 삼은 그 밖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너져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신앙의 대상, 그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만 신뢰하기 위하여 과연 내가 뛰어넘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1절은 너무나 황망한, 너무나 지금 기가 막힌 사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의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자, 건물만 무너진 게 아니고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죽었어요.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정말 그 명예로운 일이 뭐냐면 장례를 잘 치러주는 것입니다. 죽은 것까지는 할 수 없다고 치지만 그러나 장례를 잘 치러주어야 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는 건데, 여기 보면 장례조차도 치를 수가 없었다. 매장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중의 새의 밥이 되고 땅의 짐승의 밥이 되었다. 예루살렘 사방에 물이 흘렀는데 매장하는 자가 없었다. 자, 너무나 그 당시의 괴로움과 눈물과 아픔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의 흐름을 지금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처음에는 뭐였어요? 처음에는 주의 성전에 회파되는 문제,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 아파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 아파하는 것이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되어야 됩니까? 실제로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무너진 것이 마음이 아팠다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돼요? 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어쩌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나요? 이렇게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로 어디로 가요? 인간들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모습으로 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의 집이었던 거죠. 그들이 의지하는 집.
그러니까 집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즉 그 집을 의지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가슴이 아픈 거죠. 지금 이 아삽의 후손들이 보여주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보다는 우리가 당한 일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지? 하나님은 과연 뭐 하신 거야? 하나님 과연 계시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 안타까움이, 억울함이, 한탄이 먼저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게 정말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면 안 되지 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평생을 주를 믿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찾아올 수 있을까?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분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죠.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내가 우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오래 믿은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은 내가, 하나님을 믿은 나의 신앙 경력이 더 우선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부처님 믿지 않아요. 우리는 알라를 믿지 않아요. 우린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믿는 걸 따라가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살아온 나를 믿는가, 하나님 때문에 마음 아픈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내가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가슴이 아픈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잘못과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선한 모습과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신이 더 중요했고, 우리는 그 모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보다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 그분을 더 우선으로 모시려고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에 헌신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살아가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축제의 자리에서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하시죠. 근데 그때 이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만 하면 된다, 너희는. 여러분, 근데 그대로 하라는 말이 이게 얼마나 막막한 말입니까? 아니, 뭘 할 줄 알고 그대로 해요? 뭘 할 줄 알고?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아니,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부으래요. 이게 뭐 하는 건가,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물을 부어요. 여러분, 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포도주가 필요한데, 포도주를 부어야 되는데, 포도주 가져와야 되는데, 포도주 사와야 되는데, 그들의 머리에 모든 생각은 포도주에 가 있는데 예수님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고, 막막했던 잔치자리는 다시 한번 회복이 되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첫 번째 표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변화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그 사건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전적인 순종이 있었어요. 전적인 순종.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모습은 기대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동안.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 시편 79편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셔도 그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에 이해되지 않으면 안 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장이 먼저지 하나님 먼저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은 그것을 역전시키는,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계산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우선으로 하여 순종했더니 변화가 일어났고 응답이 일어났고, 그 사건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첫 번째 이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게 내 계산으로, 내 계획으로 안 맞으면 안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79편은 절대로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9편을 읽을 때 이것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내가 기뻐야 되는 건가? 내가 안 기쁘면 하나님이고 뭐고 소용없고, 내가 아프면, 내가 문제를 겪으면 하나님도 없는 분이고, 하나님도 아무 가치 없고, 아무런 존재의 의미가 없고, 내가 하나님 된 거죠. 그렇게 믿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생각의 전환을,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바뀌어짐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집착했던 이 시편의 기자는 4절에서 그 생각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4절 봅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자, 우리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이웃 나라들이죠. 모압이죠. 에돔이죠. 암몬이죠. 또는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 그 전쟁을 치르면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던 블레셋이죠. 또는 애굽일 수 있죠. 그런 나라들에게 지금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그들이 누구를 조롱했겠어요? 이스라엘을 조롱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조롱거리가 안 돼요. 왜요? 원래 너무 작은 나라예요. 너무 약한 나라예요. 너무 힘이 없는 나라예요. 이스라엘만 보면 이스라엘에 살아남은 게 지금까지 존재한 것이 신기할 정도예요.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그렇다면 누가 비방거리가 된 것입니까? 누가 조롱거리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죠. 너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며, 하나님 너희를 지켜준다며. 자, 그런데 이제 끝나버렸네? 어떡하냐? 너희 하나님 어떡하냐? 라고 하나님을 향한 비방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아, 우리가 여기까지 버텨온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구나.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 거였는데, 아, 하나님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모든 것의 통치자이신데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했구나. 드디어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을 고백하는 겁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자, 여호와여, 노란색 쳐보세요. 바뀌어요. 하나님이여라고 시작한 시편이 여호와여로 바뀌어요. 즉, 시작할 때는 힘이 필요했어요. 권능이 필요했어요. 전능하심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5절에 와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게 됐어요. 바뀌었어요. 왜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이렇게 우리가 당한 이 고난은 사실 우리가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된 것이구나.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것이구나. 아,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을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는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이거 너무 힘드네요 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요? 어느 때까지인지를 누가 정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정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과 아픔의 끝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즉, 이 아픔과 이 현재의 고난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노하셨다는 거예요. 정확히 어떤 노입니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질투라는 거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버리고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로 그들에게 노하셔서 이러한 환난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1, 2, 3절을 쭉 이어오면서 하나님은 나를 당연히 도와줘야만 하는 분, 내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 나를 지켜줘야만 하는 분, 그러나 하나님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분처럼 생각하다가
4절을 지나 5절로 오면서 그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권자이구나. 아,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든,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든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구나 라고 아삽의 후손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의지할 것은 주의 이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노란색을 한번 드시고 주의 이름을 한번 표시해 보시겠습니까? 주의 이름. 시편 제3권 아삽의 시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은 주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 계속해서 주의 이름에 대해서 이 아삽은 주목하고 있고요. 3권의 핵심은 주의 이름이에요. 과연 그 이름,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계속 고백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6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이죠. 이방 나라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는 그 나라들이죠. 그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즉 이 말에는 어떤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어떤 다짐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이 들어있는 거죠. 저희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바알과 애굽을 의지해서 이렇게 망하게 되었지만 주님, 저희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를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시고 이제는 저 이방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아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보면 이 시편 79편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의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을 그래도 의지하는 사상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딨냐, 우린 다 망했다, 끝났다 라고 절망적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럼 노란색 드시고 표시해 볼게요. 1절에 주의 기업이 나오죠. 주의 기업. 그리고 주의 성전이 나오죠. 주의 기업, 주의 성전. 노란색 표시해 보시고요. 아무리 망했지만, 회파되었지만 주의 기업이고요. 아무리 무너졌지만 주의 성전이에요.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죠. 또한 2절에 보시면 주의 종들이 나오죠.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이 나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죽임당했지만, 아무리 우리가 길바닥에 앉았지만 주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주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또 5절에는 주의 질투가 나와요. 주의 질투. 이 사건은, 이 고난은, 이 아픔은 어쩌다가 생겨난 해프닝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질투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러면서 6절에 주의 이름이 나오고 주의 노가 나오죠.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어쩌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왜 아픈 날이 없어요? 왜 고난이 없어요? 아마 괜찮은 날이 손에 꼽을 정도일 것입니다. 너무너무 살기 힘들고요. 하나님 믿기가 힘들고요. 믿는 사람이 이거밖에 안 되나 자기에게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기업이고 우리는 주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주의 종들이고 우리는 주의 성도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질투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높여드려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주의 이름입니다. 주의 노가 우리를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되돌이키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주여 우리의 연약한 이 고백을 주님 들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주의 기업으로, 주의 성전으로, 주의 종으로, 주의 성도들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의 핵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임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인정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도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기준이 있는, 그리고 올바른 삶의 의미가 회복되는 하루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본문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기대했던 것들은 사라지고 아프고 눈물 나는 현실입니다. 주님,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우리의 억울함만 보고 우리의 상황만 보고 우리가 주인 되려는 우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아픔과 고난을 당할 때에 왜 이런 일이 찾아오는지 바로 알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우상을 믿고 내가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저희들 하나님만, 그의 이름만 다시 한번 그 영광과 영예를 높여드리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는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여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요 나를 바른 길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말씀인 줄 알아 저희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신앙 경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름과 그 영광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주님, 내 바람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온전한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여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죠? 주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